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을 가져라, 무슨 일을 해라, 이렇게 직업이라든가 일에 대해서 구분 지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는 원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남을 괴롭히거나 남을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니면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살든지 성경이 원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역할이 빛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꽁꽁 숨겨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반짝반짝 빛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빛은 도대체 어떤 연료를 통해서 빛이 나느냐? 그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세상의 모든 빛나는 것들은요, 저절로 빛나지 않습니다. 어떤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빛이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빛은 돈을 태워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떤 권력과 인맥을 통해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을 태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에너지가 되어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나는 네가 목사 되기를 너무 원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이제 목사가 됐다면 목사답게 빛이 났으면 좋겠다. 이 목사의 빛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설교를 잘해서 목사에게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말을 잘해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가 목사를 할지라도 목사가 빛이 나려면 착한 행실이다 라고 말해요.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이 교회에서 빛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직분에 맞도록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한 행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엄마, 예수 믿는 아빠, 우리 옆집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져 반짝반짝거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일원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 빛이 되어지는 재료는 착한 행실이에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외쳐도 우리에게서 남들이 봤을 때 선한 말이라든가 겸손한 행동, 희생적인 삶의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빛나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보았을 때 또 가정에서나 또 세상에서 제가 겸손하지 못하고 제가 더 희생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직책만 목사일 뿐이죠. 그냥 불을 켤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착한 행실이 없어서 불 꺼진 전구다마처럼
불 껴진 등잔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그렇게 큰 예배당,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은 아니지만 반딧불처럼이라도 착한 행실로 우리의 삶이 빛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치, 세상은 저렇게 사는 거지, 저게 사람답게 사는 거지 라는 칭찬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역할은요, 인도자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히 너희는 세상을 인도해라, 구도해라 이런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를 삼는다라는 말은 인도자가 되라는 말씀이시죠. 오늘 우리는 꼭 어떤 직분을 갖고 세상적인 위치와 자리가 있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도자의 삶을 살아야만 돼요. 이 말은 누군가에게 나를 따르라,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빛의 역할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도 저 길을 갔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인도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 마치 빛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착한 행실인 것처럼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 보고 있으면서 누구에게 이리로 가자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소경을 인도하니 결국은 둘 다 웅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 말씀은 누군가 인도자가 되고 싶은데 스스로 본인을 나는 인도자입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내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이 인도해봐야 어디로 인도하겠니? 결국은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도 잘못된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인도하는 그 사람도 바른 길로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인도자는 눈을 부릅뜨고 바로 보는 사람이 인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빵을 먹습니까? 이거는 장로의 유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법칙이 있어요. 계명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에요. 율법이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장로의 유전이에요. 이것은요, 율법에 맞게끔 수없이 많은 부칙들을 세워놓은 것과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400여 가지의 장로의 유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빵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땐 반드시 손을 씻어라.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그 말씀을 위해서 그들은 장로의 유전으로 안식일에는 얼마만큼 걸어가면 안 되고 얼마만큼 무거운 걸 들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유전들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은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안 지키지 않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다 넘어가면서 인간이 세워놓은 그런 자잘한 법들, 규칙들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니 사람이 손을 안 씻고 먹는다고 해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아. 오히려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람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 꼭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십시오. 이렇게 유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 왠 줄 알지? 너희 마음에 온갖 탐욕들과 더러움들로 가득하 있잖아. 이 욕심과 더러움과 이기적인 마음들, 음란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이 더러운 것이고 그 말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지 먹는 것은 너희를 더럽히지 않아. 이렇게 말을 했더니만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났어. 우리 이렇게 창피를 준다고? 장로의 유전을 무시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걸림돌이 됐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우리의 지도자인데 저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면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두어라. 미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둬라. 소경을 인도해봐야 거기에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경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소경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만 갖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구나. 제발 눈 좀 뜨고 사람들의 인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인도자가 되고 싶은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나도 소경은 아닌지 돌아봐야만 돼요.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들이 소경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장로의 유전을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이 손 안 씻고 빵 먹는 거 내가 보고 있는데 나보고 소경이라고? 맞아요.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소경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는 것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는 소경이 아니지만 어떤 면에는 굉장히 큰 소경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남의 잘못과 남의 실수를 보는 데는 시력 2.0이에요. 근데 내 잘못과 내 허물을 보는 데는 소경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누가 말실수하는 것은 청력이 너무 좋아요. 금방 알아들어요. 그리고 저렇게 말을 한다고?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너무 발이 빨라요. 근데 내 스스로 시기하는 말을 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들려요.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나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은 잘 보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경과 같은 의미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눈을 뜨기를 원하세요. 결국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은 지키면서 율법을 버리는구나,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고 기껏해야 손 안 씻고 빵 먹는 거 그거 정지하고 앉아있니? 한번 생각해봐. 그 사람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손도 안 씻고 빵을 먹겠니?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오늘 우리는 언제나 정답이라는 잣대를 갖고 사람들을 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눈을 뜨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본인이 받은 것은 사랑인데 이 사랑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사랑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그저 정답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짧은 지식과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을 갖고 사람을 계속 재단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눈에 사랑을 갖고 형제를 봐보십시오. 우리 눈에 사랑을 갖고 자매를 봐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서 배우자를 사랑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사랑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것은 잘못된 것도 다 괜찮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내 아이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는 되지만 그 마음은 뜨거운 사랑이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차라리 내가 내 몸을 때리는 게 낫지, 그런 마음이잖아요. 사랑을 하면 이해하고 되고, 사랑을 하면 용서도 하게 되고,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고.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눈에 사랑의 시력이 너무 어두워요. 사랑으로 사람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믿음의 눈을 뜨자,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의 눈을 뜨면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보게 될 것이고요. 사랑의 눈을 뜨게 되면 그 사람을 안을 수 있는 용기도 생길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생겨질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의 유전에는 금방금방 머리가 회전되어지고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규칙들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죠. 저 사람은 세리야. 저 사람은 뭐해? 저 사람은 이걸 잘못했어. 정확하게 재단은 하고 있지만 그들 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마음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들을 올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사랑의 눈이 되어져서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인도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인내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시력도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을 바라볼 때 원인이 뭔지,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그런 모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보는 마음의 눈,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이 육신의 시력도 너무 중요하지만 인도자가 되기 위해선 믿음의 눈이 떠져야만 돼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엄마가 아이들에게 야, 돈이 최고야. 직업, 돈 잘 버는 직업. 그렇게 사는 거야?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도 그게 바른 인도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지만 특별히 믿음 안에서는 진짜 소경이 인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부모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력으로 자녀에게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고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애써야 돼. 이런 인도자가 돼야 되는데 착하면 안 돼. 사람이 악착 같아야지. 욕심 부려야지. 이러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인도하려고 할 때 오늘 주님은 그런 부모에게 소경을 인도하니 참 답답하다. 목사가 성도들을 인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 인생이 기쁘고 행복한 이유는 오직 예수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내가 행복한 이유가 젊고 건강하고 뭘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행복한 이유가 예수 때문이라면 저는 나이 들어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시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을 너무 악착같이 살지 마세요. 좀 나누고 사세요. 베풀며 사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진다니까요. 나누면 두 개가 들어올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누면 내 것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진정한 희생이죠. 나눌 때 하나님 내가 저 친구에게 하나를 주니까 3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희생이 아니에요. 그건 투자죠. 하나님은 우리가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냥 베풀고 나누는 것이지 투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투자하라고 가르쳐요. 헌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계속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딸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이제 내일 모레 개학인데 딸이 학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근심이 돼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자기 딸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착하대.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근데 어떤 학생이 전학으로 왔는데 이 전학 온 학생을 반 전체가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너무 외로우니까 자기 딸이 그 왕따 당한 친구의 친구가 되어준 거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이 친구를 계속 좋게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방학 동안 이 왕따 당했던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하고 쎄쎄쎄해서 이 목사님 딸을 왕따시킨 거예요. 아주 왕따를 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방학 동안이니까 얼굴을 안 봐. 그렇지만 요즘 카톡으로 뭐 막 이런 거로 막 얘를 막 괴롭히니까 그냥 혼자서 끙끙하지. 얼굴을 안 보니까 괜찮은데 이제 계약해서 학교 갈 생각을 하니까 학교 가기 싫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막 그 목사님도 너무 걱정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학교 가서 막.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따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가 한 일은 매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다. 왕따 당한 친구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 친구를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해준 거 아주 잘한 일이다. 근데 네가 배신을 당했잖아. 너무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네가 다시 막 친구들하고 어떻게 해서 얘를 다시 왕따시키고 너를 너무 증명하고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다. 비록 친구는 너에게 떨어져 나갈지 모르지만 너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뭐 이런 게 그가 딸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말 한마디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나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인도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목사가 맨날 성도들한테 뭐 하십시오 이래야 복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뭐 그냥 그런 거 안 되면 맨날 짜증 부리고 화내고. 하나님은 도대체, 근데 목사가 교회를 볼 때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도들을 바라볼 때 때로 안타깝고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늘 담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때 저는 그런 모습이 성도들에게 좋은 인도자의 모습이 될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인도자셨습니까? 교회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해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인도자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나에게 인도자라는 완장은 채워주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저절로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인도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빛이 됐고 어떤 인도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자신을 향한 정체성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은 오직 내 착한 행실로 빛이 납니다.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세상의 인도자입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세상에서 자리는 제일 끝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만 떠져 있다면 내가 제일 뒤에 있어도 방향이 바뀌어질 거예요.
그런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사랑의 눈을 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누구를 인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이 아닌 것, 다른 것을 갖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누구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가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성도들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인도예요. 그리고 믿음 없이 누구를 인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도 없이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 가지고 누구를 끌고 인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부모님들, 저부터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녀들을 키웠던 시간들, 내가 그들에게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 참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전 앞으로도 인해교회 하나님께서 목사로 일하게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거고요.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제가 어떤 말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기보다는 조금 더 착한 목사가 되고, 더 진실한 목사가 되고, 더 올바른 목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반딧불 같은 빛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거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눈 떠서, 비록 내가 돈 잘 버는 데는 시력이 좀 약하다 할지라도, 세상을 야가 빠지게 사는 데는, 내 것 막 챙기는 데는 내가 좀 시력이 어두워도 사랑, 믿음, 이 시력은 내가 밝히 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도자의 모습으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들 삶 속에서 빛나는 인도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